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의 것을 찾으면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 모든 좋은 것들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다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완전한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의 후손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그 복음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이죠. 직분. 이 구약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특별히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자꾸 이렇게 전달하죠.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죄를 해결하는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계속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이 제사를 계속 드리는 그 직분이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죠. 적들로부터 막고, 그래서 이걸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분인데, 그게 이제 우리 복음인데, 그분이 그분이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죠? 그래서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죠. 하나밖에 없죠. 참 선지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이거예요. 그 구약 때부터,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말했던 그 길이다, 이거예요. 그 진리다, 이거죠. 그 생명이다.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유일한 그 길이 그게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 선지자의 일을,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가
참 선지자다. 참 제사장이 오셨죠. 그래서 이 양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를 가지고 어디로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자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돼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보호자에다가 그 앞에다가 전부 다 그 피를 전부 다 깔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매년 제사를 지내도 죄가 맨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죄가 생각이 나면 또 제사를 지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 제사장이 이 예수께서 참 제사 이 제물이 돼서 그렇죠.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딱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한 피죠. 그래서 그거는요 영원히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그 참 제사장 때문에 우리가 뭘 받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 앞에 이 참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제사장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다 잊어버렸던 거잖아요. 길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건데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딱 찾아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을 전부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참 선지자로 말미암아 뭐가 오냐? 이제는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 참 선지자로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자꾸 우리에게요 깨닫게 하고 자꾸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이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요 자꾸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이 막 감동도 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참 제사장이 오면요 이상하게 우리 어떤 이 삶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육신적인 것이든지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꾸 바뀌어요. 이게 저주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죠. 이 죄와 저주들이 자꾸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자유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왕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참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매일 정복당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꾸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참 왕이시에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나면요 자꾸 정복이 돼요. 그래서 막 우리가 묶여 있던 것에서도 자꾸 풀려나오게 되고 자꾸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림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왕이 역사하면은요 이제 자꾸 이렇게 전도 문의들이 열리고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딱 한 길을 딱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전부 다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서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 가지면은 우리가
좀 이 삼언을 속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 삼언을 속으로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제 내 모든 삶에 이제 이게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언어는 여러분 자, 이제 완전 전도자들은 오늘의 전도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늘의 기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를 자꾸 이걸 누릴수록요, 이게 안 보이는 굉장한 영적인 힘들이 자꾸 생깁니다. 거기서 뭐하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자꾸 이렇게 누리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현장에 이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참 삼생명, 그렇죠? 이 삼생명, 축복, 이걸 계속해서 누리면은요, 분명히 이제 이건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이든지 내가 하는 그 현장이든지 거기에서 요걸 계속해서 누리시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요,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보여요.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응답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이걸 누리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게 뭐가 나오냐면 오늘의 말씀이 거기서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면서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없으면은 또 나는 또 오늘 또 내 생각, 내 삶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라도 오늘 진짜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이 응답이 없으면은 하루를 승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요게 분명히 요게 되어지면은요, 요걸 분명히 누리고 있으면은 오늘의 말씀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쨌든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 이렇게 필요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내게 정말 딱 이렇게 필요한 말씀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게 영적 상태를 이렇게 바꾸는 그 길이 이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상하게 그 영적인 힘이 이렇게 자꾸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계속되어진다면은 우리 진짜 뭐 신령한 사람이 되겠지요. 이게 계속되어지면은 이게 계속 연속으로 이게 계속되어질 때 우리가 굉장한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적 상태, 영적 힘을 얻는 것이 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틀리는 말이든지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는요, 영적인 힘이 생기질 않아요. 영적인 힘은 절대로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의 기도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잡혀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런 때 그 영적인 힘은요, 그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육신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그게 영적인 그 힘이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게 이제 3번
이제 오늘의 전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오늘의 전도가 이게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자꾸 쌓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하루하루 가면서 이게 계속 지속되어질 때 이 영적인 아주 이 힘이요, 영적인 축복이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때 뭐가 보이느냐면요, 이 근본적인 이유와 이렇게 답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전에는 이게 근본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본이. 그러니까 이 근본이 안 보이니까 맨날 겉으로 그냥 이렇게 자꾸 땜질해서 이렇게 넘어가듯이 자꾸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 영적 문제라든지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것들이요,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게 내 삶에서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외우고 뭐 쓰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게 이 근본 이유가 이게 안 보여요. 내가 왜 화가 나면은 화가 날 때 이 근본 이유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근본이 안 보이니까 어떤 때는 고집도 피잖아요. 막 내 주장하고 고집 막 피잖아요. 너 나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근본을 못 보는 거지. 근본이 언제 보이냐? 요렇게 오늘의 말씀과 요 힘이 자꾸 요거 쌓일 때 영적 상태,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영적 상태가, 내가 영적 상태는요, 이렇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는 말 속에 나오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금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구나. 저 사람이 요즘에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 영적 상태요. 참 요게 삼원을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삼원을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영적 상태가. 참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영적 상태, 우리가 위에 것 찾는다는 게 뭐겠어요? 복음 찾는 거죠. 위에 것 찾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삼원의 축복을 찾아내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찾는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냐. 그게 뭐냐? 전도와 선교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 삼원을 왜 옵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거기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삼원어 속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삼원어 속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게 되는데요. 전도와 선교,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전도냐 재앙이냐. 이 전도 선교는 이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전도 선교는요, 이게 진짜 전도, 이게 제대로 전도하면은요, 모든 것이 축복이 되지만은요, 전도 선교를 잃어버리면은 재앙이 임합니다. 이 터키가 에베소 지역 아닙니까? 에베소 지역.
여러분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거기로 갔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뭐합니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진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마어마한 전도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우상, 은 5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전부 마술, 책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다 불태우고, 그렇죠? 바울이 막 손수건만 던져도 막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참, 이게 거기에 진짜 어마어마한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가 이게 복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복음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 복음 하나 잃어버리니까 이게 이 카톨릭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카톨릭으로 바뀌어서 뭐 하느냐면요, 이 십자군 전쟁을 가장 그 본부가 어디냐, 거기에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아이들까지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 함락을 위해서 그걸 찾아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아이들 어마어마하게 죽이고요.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독교 볼 때 이게 진짜 원수같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전도가, 여러분이 그 전도를 막았던 거기가요. 지금 보세요. 이제 무슬림화 되니까, 무슬림들이 다 들어오니까 거기에 복음이 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슬림화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은요, 그게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거기를 통해서, 거기서 복음 놓치니까 유럽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국으로 들어가니까 대영 제국이 돼버리잖아요. 참, 이 복음 때문에요. 그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속에 있으면요, 분명히 경제도 그렇고요, 모든 게 그게 전부 다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이게 지금 서바나 아니 그 스웨덴 이런데 뭐 무적 함대 아니야? 그냥 무적 함대. 그 뭐 전 세계 그렇잖아요.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다녔잖아요. 그게 복음 나중에 복음 놓쳐가지고 전부 다 나라 뺏어먹는 그런 정복하는 그런 걸로 바뀌어서 그렇지, 그런 힘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진짜 아니 이게 나중에는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또 복음이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그 1세대들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쏟아 부었잖아요. 록펠러라든지 던킨 도너스 뭐 이런 그 초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갖다가 그냥 막 다 들러 부은 거라. 그냥. 그 미시시피 강으로 쫙 배들이 막 다 그 내륙을 전부 다 관통하면서요. 그 막 물동량들이 전부 다 그게 막 교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 맨 나라하고도 전쟁을 해도 까딱없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쏟아 부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으로 넘어왔다. 근데 한국이 지금요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 엄밀히 따져서 지금
복음, 전도라는 게 없어졌어요. 복음이 희미하니까 전도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 얘기하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다가 가는 거라. 진짜 전도 선교, 진짜 전도냐 재앙이냐, 우리 후대들이 전도냐 재앙이냐, 이게 우리 손에 이게 결판이 나는 거죠. 그래도 참 감사하죠. 우리가 정말 이런 축복 속에 있다는 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게요. 복음이냐 전도냐, 이게 원래 그 일본으로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 일본으로 들어가서 우리 선결교가 일본 동양 선교교에서 일본에서 제대로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처음에 뭐하냐, 맨날 북치고 뭐하냐,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저 평양이요, 평양이 전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거기 전부 다 막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느 정도 딱 가면은요, 복음이 딱 희미해져요. 복음이 끊어지면 전도는 자연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참 우리가 정말 참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꼭 정말 이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전도 선교와 전도 이전에 플랫폼이 되는 거잖아요. 플랫폼. 파수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플랫폼은 진짜 그 하나님과 나하고, 그렇죠? 정말 이 깊은 궤도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파수망대는 뭡니까? 정말 이걸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파수망대를 지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전도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잘 인도받게 된 거죠. 우리가 참 감사하죠. 우리 지금 파수망대를 자꾸 세우는 거죠. 일천망대를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일천망대. 70인 제자들은요, 70지역에다가 진짜 이 파수망대를 세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는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파수망대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 안테나가 되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을 소통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에서 우리가 정말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자, 우리가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에서 20가지가 나오는 거죠. 20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받는 응답이 이게 5가지 기초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의 정인입니다. 오직의 정인, 이 5가지 기초 속에 우리가 응답받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락방 응답이잖아요. 다락방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뭐요? 아니 다락방 속에 있는 그 다락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가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죠? 전도 선교 방향을 잡고 진짜 자기에게 주신 그 미션 딱 붙잡고, 그러고서 진짜 그 현장에서 정말로 기도에 딱 올인하는데, 그렇죠? 기도하는데 뭐가 나와요?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을 한다 안 한다 그거는 말이 틀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는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이거는 응답받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든 문제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맛보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요, 이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팀 사역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만남이 주어지잖아요. 만남. 이거는요, 개인 변화가 되면은 틀림없이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이 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자꾸 말하게 되잖아요. 자꾸 사람 만나면 말하게 된다니까요. 이 만남을 통해서 뭐하냐? 이제 빈 곳을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서 시스템을 또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요,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2가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제자, 일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을 쫙 확립시키는 데가 이 미션홈 아닙니까? 그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다락방하고 이 팀 사역 하려면 이걸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걸 도우는 데가 이게 미션홈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게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이게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락방을 세팅시키는 거잖아요. 다락방을 세팅시키면서 뭐합니까? 다락방이 조금 세팅되어지고 나면은 이제 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팀 사역은 뭐합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 현장 속에 파고 들어가는 이런 일들은 이제 캠프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이게 진짜 전도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다락방을 한다. 그 지역 다락방이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 다락방이 그래서 저렇게 늦어도 지역 다락방을 완전하게 딱 세워놓고 이제 캠프 들어간다. 캠프하면서 뭐냐? 팀 사역을 통해서 진짜 성령 인도 속에서 팀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팀 사역을 통해서 이게 다락방들을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여기저기다가 이 다락방 문을 열어가는데 아무데나 가가지고 다락방 한다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그럼 그 만남들을 통해서 팀 사역을 해서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왜 다락방을 또 해야 되는지 그 또 사명의 메시지를 줘서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자기 현장에서 그 다락방을 세우도록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사람이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돕는 거잖아요. 그 미션홈에 불러가지고 또 계속 그걸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거기에 한 군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겠냐? 결국은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서가지고 그 일을 해야 우리가 다른 데를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세계복음화를 하죠. 언제 맨날 거기에 붙어가지고 날마다 거기서 죽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타락이지. 그 미션홈에서 진짜 이게 여기에 저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 전문 결국은 이렇게 모여져야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하고 그죠? 다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하고 뭔가 이게 마인드가 또 틀리단 말이에요. 전문인과 그냥 일반 이 사람과 또 틀리단 말이에요. 성격이나 뭐 이런 정서나 이런 것들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별로 그렇잖아요. 나이별로 또 뭐 청년하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게 잘 정서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같은 계열 중심으로 그렇죠? 예, 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그렇죠? 중고등학교면 중고등학교. 그래 따로 이렇게 딱 그 계층 말하자면 계층 이 계층별로 이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진짜 지역에 70인이 서야 되는 거죠. 지역 전체 이거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70인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 이게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가 되는 거죠. 지역마다 70인 지역. 그래서 이 70인은요, 여러분 이 한 지역에 70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이 가정 전역에 있다. 그러면 70지역에 영향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서 70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크게 된다. 내가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70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70사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관련된 70사람만 찾으면 70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냥 오베드는 선지자 100명 키웠는데 모든 축복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70인이 돼서 70 현장에 딱 70제자만 찾아서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줬다.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모든 거는 다 여러분이 염려 안 해도 될 것이죠. 그렇잖아요. 교회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축복을 이렇게 어쩌다가 정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됐는지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느냐? 이제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이게 진짜 이러면요, 이방인의 뜰. 우리 앞으로는 이제 이게 정말 이게 위에 거죠. 이게 뭘 위에 거를 어디가 쫓아다니고 뭐 맨날 복 달라고 그럴 겁니까? 우리 뭐 받은 복 전부 다 받고 뭘 더 받으려고 그럽니까? 237
그렇죠? 그 와 있어요. 네, 와 있는 다민족. 이제 앞으로는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잡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치유잖아요, 결국은. 결국 치유라니까 무슨 뭐 병든 사람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거 이게 전인 치유를 얘기하잖아요. 삶이 무너진 사람, 생각이 무너진 사람, 또 경제가 무너진 사람, 얼마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시켜 주는 거죠. 요 사람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게 치유된 거죠. 그리고 뭡니까?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말도 다스리고 경제도 다스리고 관계도 다스리고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전인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는 이걸 지속해야 되잖아요. 이걸 지속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우리가 RUTC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서밋 이게 24 하는 교회라. 이게 24 진짜 치유 시스템이 있는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치유도 사람이 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오면은 진짜 그 사람이 치유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이 쫙 갖춰져야,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속에 아주 풍덩 빠져버리면 그냥 그 속에서 막 그냥 완전히 다 녹아지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쫙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누군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앞으로는요, 이거 아니면은 전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 전도, 그 사업도요. 사업도 이거와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미래도 이거와 맞추는 미래를 가게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들도요. 그러니까 분명히요, 이 후대들 문제가 앞으로 재앙 시대가 오거든요. 후대들 문제가. 그리고 전부 다 병들어 있어요. 생각 병들어 있고 마음의 상처 뭐, 그러니까 맨날 걔하고만 노는 거예요. 걔하고만. 그러니까 뭐 걔는 뭐 쉬는 소리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하고만 노는 거예요. 전부 다 방에 앉아가지고. 자, 아니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잘 하면은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잘하면 경제고 뭐고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진짜 뭐가 이게 진짜 어렵다 그런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어렸을 때 무너져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여기 이게 땅끝 아니에요. 오늘 끝내라고 그러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진짜 참 우리에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감사하고요. 우리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정말 전도 선교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보고 237 나라 치유 서밋 이런 축복의 주역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고 정말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표를 따라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